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 즉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크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로마가 세운 웅장한 도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관광 명소가 될 뿐입니다. 역사의 기억과 흔적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묻기를 1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돌 하나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그와 같은 건물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영원하겠지요. 굉장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붕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성전 건축만 해도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기술과 예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성전의 웅장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전이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 중심에는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70년이 못되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졌을까?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자,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그 화려한 건물에 의지한 채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 외형적 그 중심, 종교 집단 이기주의, 중심주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재촉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그 죗값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클 호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없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 건물,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건물이 우상이 될 때 더 이상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야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코로나19 재난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이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적인 건물에 너무 의존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건물을 치장하거나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 관계, 영적 관계를 우리가 항상 맺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거룩함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외적인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두고서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항상 돌아보고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뜻을 돌이켰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는 속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제자들은 더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입니까?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문제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을 채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입니까? 그 옛날이나 오늘도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퍽이나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 꼭 묻는 질문이 있죠. 언제 시험을 봅니까? 공부하던 중에 그 시험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펑펑 놀다가 그 날짜에 맞춰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종말의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상 말세라고 하면서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통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헛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한결같이 종말의 시기를 강조하면서 종말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 때,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매이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징조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을 테니 주의하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와 때를 맞이하는 것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 적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디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소문에 너무 귀가 얇아서 그만 우리의 참신한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는 재난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내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끝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좀 어렵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연하게 든든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영적 군사되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지만 끝은 아닙니다. 또한 셋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세가 가까워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 모든 복음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끝이 오리라. 결국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복음을 외면하고 있고 들으려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복음의 땅 끝이 북한이라고 그렇게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예루살렘이 땅 끝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느 지역이 끝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오늘 말씀에 부모와 형제 자매의 배척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배신, 불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을 배려한다고 또 서로 형제자매 또 부모님을 배려한다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것은 뭡니까? 가족을 더 우선시하다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말세의 징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신실하고 진실되게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외면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